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동행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계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을 쭉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그 자식까지 모두 11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된 내용은 뭐냐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 내용이 공통이에요. 즉 낳고 살고 죽었다. 이게 11명에 나오는 공통적인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녹만큼은 다른 사람과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에녹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유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거든요. 데려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려갔다는 거예요. 최초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에녹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엘리야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녹을 특별히 여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 에녹이 하나님께 보여준 기쁨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가 어떤 업적과 성과를 남겼는가는 전혀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만 짧은 본문 속에서 두 번씩이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아니, 기뻐하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성과나 업적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이란 성경에 보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것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녀만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에녹을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30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예배도 수없이 드렸을 것이고요. 많은 믿음의 업적과 성과도 참 많이 남겼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나 업적도 기록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은 에녹의 업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업적이나 특별한 성과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시편 114편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114편은 출애굽 당시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인데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2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유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도 드리고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도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거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녹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을 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녹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의 뜻은 산책하다,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낯선 길을 갈 때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가듯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하루하루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은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동행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할라크는요,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떤 특별한 날에만,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해요. 즉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가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말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에는요, 부족끼리 싸울 때는 그 마을 앞에 창을 던지는 사람이 꼭 비치되어 있어요. 오늘날 보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오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싸워요.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이기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마을은 점령당하는 겁니다. 초토화되는 거죠. 즉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인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반영한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사실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로 에녹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에녹은요,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뭐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언대로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어 죽었을 때 그 뒤에 바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에녹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부터, 그때부터 그는 매 순간마다 그 심판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거예요. 인정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야, 아 맞아,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시지, 죄인을 면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멸망당하지,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야지 하며 스스로 결단하며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의식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의식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전과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보여줬던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 6절을,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그가 계신 계신 것과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이런 기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돈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권력이 있다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사람이 많다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게 바로 에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나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더욱 깊어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짐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1차적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아무리 관계가 좋았던 부부도 대화가 멀어지면, 대화가 없으면 그 관계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도 기도와 말씀의 삶이 약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일날에만 기도하고 주일날에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가르쳐주는 동행의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그는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가 기록해 주지요. 근데 이 말씀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서 동행하거나 광야에 가서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 남들처럼 자녀들 낳고 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돌보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에녹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동행하는 것이 참된 동행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동행은 주일날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예배 때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죠. 교회 바깥에서,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또는 내가 학교에서, 때로는 내가 놀러 갈 때라도, 또는 내가 혼자 있을 때든, 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든, 때로는 내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화가 날 때든,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손을 콕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왜 우리와 동행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실까요? 동행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잘 사나 못 사나, 죄진다 안 짓나 감사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일꾼으로 삼으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시편 114편의 말씀을 좀 전에 나눴는데요,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땅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시편 기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14편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아멘.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는데 이 바다는 홍해를 가르칩니다. 또 요단강을 물러갔다는 건 이거는 요단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홍해, 절대로 넘을 수 있는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또 산들이 순양처럼,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뛰었다는 거잖아요. 산은요, 성경에서 산은 인생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내가 결코 넘을 수 없는 큰 시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산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무너졌다는 거, 어린 양같이, 순양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114편 7절 읽어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많아서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능히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게 만드시려고, 산들을 능히 넘어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려고, 산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능히 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감사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우리가 뭔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동행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배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길을 만들어 줄 것이고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 줄 것이고 폭풍 속에서도 잔잔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결단할 때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고요, 우리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밖에서도 예배 밖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업적이나 성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강야와 같은 길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